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라합의 집, 구원의 집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리고성은 고대 군동의 번영과 불안이 공존하였던 도시입니다. 성벽 위에는 부유층의 집과 함께 사회적으로 낮은 이들이 머물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녀는 당대의 기준으로 보면 결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없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여인을 통해서 한 가정을, 더 나아가서 한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십니다. 라합의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심판의 성 안에서 세워진 구원의 집이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 무너진 것은 성벽이었지만 무너지지 않은 것은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이 대조 속에서 성경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라합은 붉은 줄을 메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가족들을 그 줄 아래로 모아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정 구원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여인의 결단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 역시 붉은 줄의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합이 살던 그 시대의 여리고는 겉으로는 견고했지만 내적으로는 이미 무너진 도시였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보고한 마지막 문장은 이를 분명히 말합니다. 24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들이 우리 때문에 두려워서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라고 정탐꾼은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움직이기만 하면 이방 민족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는 소식을 떠올렸고 요단 동편의 두 왕을 이미 무찌르셨다는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성벽 안에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움 앞에서 아무 결단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상황을 당시 문화의 기준으로 보면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포의 정지 상태, 프리즈한 상태였죠. 전투 준비도 탈출도 회귀도 하지 못한 채 두려움 속에서 굳어버린 도시가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라합의 집 안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두려움에 묶여 있을 때 라합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두려움 속에 머무는 대신에 정보만 알고 있는 대신에 상황을 그저 바라보고 있는 대신에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움직이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만 있었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라합만이 그때 하나님께 피했고 그 피함은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 민족, 자기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라합의 가정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 성 안에 머물면 멸망이고 하나님의 약속 아래로 들어오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라합은 이 갈림길에서 이 가장 중요한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을 때 그녀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단의 시점에 하나님의 역사는 라합의 가문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정의 운명은 보통 한 사람의 믿음이 변화시키는 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그 때를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 전체를 붙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라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를 숨기지 않고 있죠. 그녀를 기생 라합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가나안 사회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주변부에 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름조차 번듯하게 불리지 못하고 늘 사람들의 이목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던 존재가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녀가 살던 공간 또한 그녀의 삶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라합의 집은 여리고 성벽의 바깥쪽,
이 두 벽 사이에 좁은 공간에 기대어 세워진 작은 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시 중심이 아니라 성의 가장자리에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라합은 사회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변두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여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문을 개방하십니다. 정복전쟁의 첫 장을 여는 인물은 여호수아가 아니었고 용맹한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 모두가 주목하지 않는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라합이 단순히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라합의 마음속에 자리한 것은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 절박함, 그리고 그 절박함 속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제 말씀이었죠.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11절에는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라합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 붙잡아야 할 마지막 희망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지혜로 가문을 구해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믿음 하나,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의 가족을 향한 절박한 사랑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의 신앙은 거창한 신학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내 가족이 살기 원한다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녀를 하나님께 이끌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여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깊이 있게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가정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문 전체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라합이 결단하고 문을 닫아 걸고 가족들을 불러서 모았을 때 하나님은 단지 라합을 구한다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가정 전체를 구원하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본문은 그 언약의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경계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말합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십시오. 이 붉은 줄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홍해의 추억이 깃든 색, 유월절의 피가 연상되는 색, 라합이 속한 가문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분리시키는 경계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결단 위에 구원을 보장하는 이 표식을 주셨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가정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경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가정 단위로 진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장 18절에 당신 부모와 당신 형제 자매와 당신 아버지 집안 모두를 당신 집으로 모이게 해야 할 것이요. 구원은 개인적 경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설계하신 구원은 항상 공동체적으로, 항상 가정적으로 이어집니다. 노아의 방주도, 유월절 문설주 피도, 사도행전의 빌립보 간수도 구원을 받을 때 항상 그 가정 전체가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라합의 믿음 앞에서 하나님은 너만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을 구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라합의 순종을 통해서, 이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확정하십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떠나자마자 즉시 붉은 줄을 메었습니다. 성경은 그 즉각적인 순종을 강조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미루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체 없이 구원을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과거를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직업도, 그녀의 배경도, 그녀의 상처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단 하나,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결단한 믿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작은 믿음을 구속사적 계보에 들어 올리십니다. 여호수아는 라합을 생명 가운데 두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한 가정을 살리고자 했던 그 믿음이 결국 인류를 살리는 메시아의 길을 잇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라합 한 사람의 믿음으로 가문 전체가 살아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움직였고, 가정 안에서 눈물로 중보하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전체를 건지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게도 요구되는 믿음의 선택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은 라합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가정 전체를 살리시는 그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라합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의 믿음에서 시작되어서 가정 전체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바로 가정의 믿음의 첫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 전체의 신앙이 약해 보일지라도 우리 한 사람의 선택이 하나님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붙들고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를 열고 내가 먼저 예배의 길을 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결단으로 한 가정을 움직이십니다. 라합처럼 내가 먼저 믿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 창문에 붉은 줄을 다시 매십시오. 라합은 붉은 줄을 눈에 보이게 메었습니다. 그 믿음의 표식은 정탐꾼뿐만이 아니라 라합 자신에게도 라합 마음에도 외쳤습니다. 이 가족은 하나님께 속한 집이다. 오늘 우리 가정의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집안에 예배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말씀의 소리는 희미하고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다면 붉은 줄을 다시 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은 다시 하나님께 속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가정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할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라합에게 정탐꾼들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가족을 모두 내 집에 들어오게 하라.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는 집 밖에 서 있고 누군가는 마음이 멀어져 있고 누군가는 아직 복음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집 안으로 불러라. 사랑으로, 기도로, 인내로, 부드러운 권면으로 가족을 구원의 자리에 초청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결단과 즉시 순종이 가정을 살립니다. 라합은 즉시 곧바로 줄을 메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미루는 법이 없습니다. 가정의 영적 회복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펴는 선택, 오늘 5분이라도 기도하는 선택, 오늘 배우자와 자녀를 축복하는 선택, 오늘 용서하고 품는 선택, 오늘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우는 선택, 이 오늘의 순종이 하나님이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행동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라합의 가정 전체가 살아난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단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단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서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우리 가정의 라합이 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 품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자녀를 붙드시고 배우자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세대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가정 전체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